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문 사자성어에 혹세무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홀림으로써 세상을 어지럽힌다,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거짓된 자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독교에서도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속여서 홀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문 사자성어로 말하면은 단어만 좀 바꿔보게 되는 거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자들을 홀려 속이는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뜻이니까 혹신무교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혹세무민하는 거짓된 자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혹신무교하는 거짓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용어로 말하면은 혹신무교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게 되면은 다른 복음을 말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있는 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또는 거짓된 가르침을 주어서 거짓된 교훈을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 이들이 혹세무민하는 자들이고 혹신무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을 가지고 혹신무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즉 신자들을 홀리고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뒤에 서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겪고 고생하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서 낫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간청을 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르러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즉 가나안 여자의 간청, 예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을 홀리고 속이는 말을 하려는 거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가 하면은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심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러한 믿음에 있는 이 가나안 여자를 자신을 주로 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니까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유는 처음부터 들어준 것이 아니고 여인이 간청했는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게 들을 척 만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갖는 걸 통해서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했더니 마침내 예수께서 그 여인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또는 끈질긴 믿음으로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딸이 예전처럼 건강해졌다며 가나안 여자가 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께 아뢰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은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다.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다 얻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여러분들은 경계하고 삼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는 거짓된 자들이 하는 거짓말로서 신자들을 속여 홀리고 교회를 참된 복음에서 떠나게 해서 다른 복음을 쫓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신 것은 단지 그 여자의 그 간청 때문에 그 여자의 그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그 집념을 예수께서 인정하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말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말에는 선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비록 교회에서 설교를 맡은 자로서 활동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나무이고 이 나무에서 맺는 열매 곧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열리는 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서의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서의 말만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러한 얘기가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해주시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여기 가나안 여자의 간청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여자를 부르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맡은 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두 구를 봤는데 하나는 개신교 목사가 올린 글이고 또 하나는 카톨릭 성당에 올려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의 글을 각각 본 거죠. 도대체 어떤 차이가 나는 말을 하고 있을까? 본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고 있을까? 자, 이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이 두 구를 비교해 봤는데 개신교나 천주교나
같아요. 구교나 신교나 하고 있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그 개신교 목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사람인 가나안 족속의 여자라도 간절하게 끈질기게 매달리면 예수님께서도 감동하시어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또는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러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 끈질긴 모습을 보고 칭찬한 이방 사람, 이방 여자, 가나안 족속의 여자보다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야. 무엇을요? 간절하고 끈질게 매달리면 그가 소원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한다는 거죠.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모 성당에 올려있는 글인데 가나안 여인이 큰 소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상인은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병든 이는 병이 낫기를 원하듯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 확고한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이 거절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부르짖어서 소원을 이루어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 응답이 제때 오지 않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꼭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란다. 이런 내용으로 썼어요. 똑같잖아요. 마치 쌍둥이 보는 것 같아요. 가나안 여자의 간청,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그 두 글에서 보는 대로 대체적으로 끈질긴 기도에 있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소원 성취,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기도에 있는 믿음으로 문제가 제거되고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교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좋은 믿음에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때까지 해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좋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가나안 여자의 간청과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다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으로 제목을 말하든지 또는 가나안 여자의 간청으로 제목을 말하든지 어떤 것으로 본문을 갖고 얘기하든지 간에 이 본문은 가나안 여자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을 위해 갖는 기도나 믿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혹자는 본문을 가지고 신자의 기도와 신자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열정적이고 간절해야 될 것인지 주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철저한 그러한 기도, 그러한 신앙이 될 것인지 이런 것으로 설명해 나가기도 합니다마는 본문은 그런 얘기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되냐면요.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를 해주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본문에서요 무슨 얘기를 우리가 보나요? 외식하는 위선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지금 이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과 대조되는 것으로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악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대인들, 이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 믿음이 없는 그 세대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계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 또는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조상 때부터 지켜오는 전통이니까 조상들의 전통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계명들이라고요. 근데 이 계명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규정이 있지요. 이걸 정결규례라 그래요.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의식은 본래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규례입니다. 제사를 집례에 나가는 그 제사장들이 그 손을 씻는 규례라고요. 근데 이 규례를 일반인들에게 적용하는 규례로
시킨 거죠. 너희들도 지키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음식을 먹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밥을 먹으라. 음식을 들라. 만약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들면은 부정한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니까, 식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정한 손에 의해서 밥이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밥이 부정하니 밥을 담은 그릇도 부정한 것이고요. 그 부정한 밥을 먹으니 부정한 밥을 먹은 사람이 또한 부정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이 지니고 있는 그 권위와 사람이 만든 그 계명이 지니고 있는 그 권위, 이것을 동등하게 취급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계명도 권위가 있지요. 흔히 우리가 그 종교주의 또는 종교주의, 우리가 계율주의 그래, 계율주의. 종교에는 계율이 다 있어요. 그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죠. 만약에 그 계율을 따르지 않으면요, 그 계율을 만든 그 사람들의 전통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계명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이걸 지키자고 만든 것이고, 지키자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만든 계명의 권위를 하나님의 율법이 지니고 있는 그 신적 권위와 동등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정결 의식을 따르는 조상들의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조상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은 정작 그 전통을 만들어내게 된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라야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 권위에 속한 것으로 사람의 계명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정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정결 규례를 따르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계명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철저한데 어떻게 그랬을까? 과연 그럴까? 철저하다는 말은 엄격하게 지킨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올바르게 그들이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요, 사람의 계명을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있다, 폐기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물질과 관련해서 고르반 사상을 가졌어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마가복음의 똑같은 그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고르반이란 말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드리는 이 물질, 이 제물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기만 하면요. 선언했다. 아직 드리겠다고 선언했지 드리진 않은 거예요. 바치진 않은 거예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습니다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 물질을 자신이 여전히 갖고 있어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한 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이 내신 율법.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계명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 있다고요. 근데 교회에서도 구약시대에서 그때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율법의 계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요. 또 어떤 얘기도 하셨냐면은 공경하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경하지 않는 우리 모습들을 보여가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비방한다는 말은 이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거죠. 모욕적인 언사. 우리가 어떤 종종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분노를 못 이기고 또는 화를 못 이기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부모로서 들을 때는 이건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내 자식이 나에게 어떤 비방하는 말하면 내가 좀 무시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모욕이라는 거예요. 모욕. 부모를 모욕을 준다라는 거야. 자, 이러한 자,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즉 부모를 욕하는 자, 부모를 모욕하는 자, 이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율법의 그 내용을 설명했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정죄와 심판으로 반드시 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는 어떠하신가 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러한 계명을 내셨을까?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냈을까? 살인하는 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자, 그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서는 자식된 들어서 효도를 잘하고 잘 살라 단지 그러한 뜻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연약한 부모, 그 힘없는 부모를 보호하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요.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제가 드릴 공양, 부모님을 공경하여 봉양하는 이 공양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며 봉양하는 의무를, 자식된 도리요, 이건 의무죠. 근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서기관들이 만들어내고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들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그들 제정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앞선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계명이 있고,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계명이 있어요. 둘 다 지켜야 되는데 이 둘 다 지키는 것에 충돌이 있을 때 뭐 탐욕으로 겸손하고 그래서 충돌이 아니라 탐욕으로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어디에 먼저 공경의 손길이 가야 되느냐 말이죠. 어디에 먼저 부모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처지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까? 나를 섬기기 위해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들이 그랬구나. 그래,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다 용서해 주마. 이렇게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른 것에서 갖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들의 그 탐욕에서 갖는 생각이에요. 자의적인 생각의 결과예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기를 이렇게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은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사실은 저들의 마음은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설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께 드릴 이 공양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됐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 행위가 선한 것으로 인정되고 깨끗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그 악함에 있는 이상 그들의 마음은 결코 깨끗하지 못하고 그들의 행위 또한 결코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선하다, 이렇게 하면 의롭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선한 열매에 의로운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저들의 탐욕스러운 악함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거기는 선의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을 대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전통에 따른 위선을 지적하면서 그 이야기를 주변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그 주변에 둘러싸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에서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이 거짓 증언은 위증에, 우리가 재판정에 가게 되면은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게 하죠. 만약에 위증하면은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거죠. 거짓 증언. 이게 왜 위증하냐면은 재물에 대한 그 탐욕으로 이웃의 그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 이건 중상 모략입니다.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예요. 이것도 탐욕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사람에 관한 것이든 물질에 관한 것이든 그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 근데 그 탐욕스러움이 비방으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탐욕에 의해 갖는 온갖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면 자신들이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밥이 더럽다는 얘기입니까? 결코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더럽다는 겁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대로 악한 행동하는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처음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거 아닙니까? 타락한 사람의 본성, 그 죄에 오염된 그 완전히 부패한, 그 전적 부패한 그 죄성, 이 죄성에서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러한 더러움이 백성들에게서 저들은 선생들의 지도를 받고 지도자들을 쫓아서 규례를 따라 지키고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면 자신들은 깨끗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그들에게 살인이 가득하고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 악함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죄성이, 그 부패한 죄성이 어디로 내달리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악함으로 내달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에 있는 그 불신앙으로 있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다루기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십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찾아나오게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이건 우연히 있는 일은 성경에서 우연히 있는 일들이 얘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시는 일로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나안 여자를 나오게 하시고 그 여자의 간청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대화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이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없다와 있다죠. 없다, 있다. 없는 것에 있는 것은요, 이건 전체 크기. 우리가 캄캄한 밤에 빛을 보는 것, 이건 하늘의 그 큰 태양만 아니죠. 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한 줄기의 그 빛, 그 빛이 어둠의 빛입니다. 그 한 줄기의 그 빛으로 사람들은 길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 한 줄기의 빛을 사람이 보면서 겨우 이 정도의 빛이네, 이렇게 작은 빛이네,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이건 자기의 길을 나가게 하는, 이건 큰 빛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유대인에게서 믿음을 보지 못해요. 근데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믿음을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정도 크기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에게서 결코 보지 못했던 믿음, 그 믿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이야기하시게 된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에 있는 악하고 믿음 없는 세대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 믿음 없는 그 세대를 부끄럽게 만들죠. 여기 가나안 여자는 지난주 설명한 대로 수리아에 있는 그 베니게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을 그 추적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구약시대에 추적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죠. 그때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으로 쫓겨나서 북쪽으로 쫓겨난 그 가나안 족속의 이 가나안 여자는 그 족속의 자손인 거죠. 가나안 족속은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숭배 사상이 있어요. 여호와로 불려지는 하나님은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 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인식한 것은 이건 유대인들이 갖는 사고에서 보게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나안 민족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상 가운데 아세라는 여신상이 있어요. 여신상. 또는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신들을 숭배하는 것에는 집단적 음란 행위도 같이 있다고요. 왜냐면 왜 여신을 섬기냐면 이게 그 번식의 신이에요. 번식 또는 번성. 집안이 자손들에게 번성하기를 원하죠. 크게 번성하기를. 자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라고. 우리가 바알은 이건 풍요, 부요의 신이라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국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려고 하면은 백성들이 또한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서는 백성이, 노동력이 곧 경제라고요. 아세라 여신과 아스타롯 여신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입니다. 근데 거기는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우리가 흔히 보니까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일들도 같이 있다고요. 그래, 그들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이런 그 족속의 그 후손인 이 가나안 여자가 그 조상들이 섬겨온 그 신의 숭배 사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주님으로 섬기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라고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혹자는 이것을 이렇게 가나안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것을 이게 큰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불렀을까?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 큰 믿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했다고 이렇게 본다고. 여러분, 여기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한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어떤 상대적인 것이냐면은 지금 가나안 족속이 섬겨오는 그 우상 숭배에 있어서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있다 그러면은 이거 자기 신이 고쳐줘야 되잖아요. 자기 신이 그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딸을 건강을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효험을 못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게 된 겁니다. 여인에게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이적을 행하시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려 고생했던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힘없는 자를 강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셨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식, 그런 소문, 이 가나안 여자에게 매우 큰 희소식이, 무엇을 갖다 주는 희소식이었어요? 내 딸도 나을 수 있겠구나. 누구를 찾으면요, 누구를 만나면요,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분을 내가 만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겠구나.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 내가 유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찾아 나가서 그분께 엎드려 간절하게 내가 내 소원을 빌면은 주님께서 혹시 고쳐주실라나.
가나안 신에게서 보지 못한 위대한 능력을 예수님에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가나안 여자에게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는, 자신이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는 가나안 족속의 신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은 거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께서 잠잠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혹자는 이것을 예수님이 거절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 딸이 나았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마지못해서 하도 귀찮게 성가시게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래 내가 고쳐주마, 이런 것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거절의 뜻으로 잠잠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의도 때문이죠. 제자들이 이 여인이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돌아보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히 고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그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예수님이 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자비를 입을 수 있는가, 그거 설명해 나가는 거죠. 아버지가 베푸는 상에서 자녀들이 식사를 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자녀에게 줄 음식을 자녀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여자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밥상을 피고 맛있는 하얀 쌀밥을 내고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죠. 자기 자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 자녀의 곁에 있는 강아지, 개, 우리 성경 개죠. 어떤 한글 성경은 개 하니까 이거를 좀 모욕스럽게 봐나 봐요. 그래서 강아지라고 번역했어요. 강아지든 큰 덩치의 개든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자녀와 함께하는 개라는 거죠. 그게 진돗개는 얼마나 커요. 애완용 개는 요만하고 그 크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와 함께하고는 그 개, 그 강아지, 또 자녀들이 밥을 먹다 흘린 그 음식 찌꺼기, 그거 먹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딸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대화를 갖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 가난한 여자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 곧 신에 대한 그 관점, 신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지식, 이것을 바르게 갖도록 해주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려지는 것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 할례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집을 이루는 그 이스라엘 집 사상을 여러분 이해하셨는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여러분 이해 못하고 할례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해 못하면은 예수님의 한 말씀 이거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수께서는 가나안 여자와 갖는 대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그 믿음에 있게 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이스라엘 집에 이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공경함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섭리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녀의 곁에 가나안 여자도 함께하여 자녀가 받고 있는 주인의 자비로우심을 입고자 하는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 믿음이 있게 하신 것을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 있게 하신 그 믿음이 무슨 일을 하냐 말이에요. 그 믿음이 이것을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로 그 말씀이 있는 그 시로부터 딸이 낳았다.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 내 딸이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한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그 즉시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마가복음엔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생하며 고통을 겪었던 것에서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여인은 이것을 자기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겪은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한마디가 어떤 권능이 있는 것인지를 귀신 들려 고생하고 고통을 겪는 그 딸이 낳는 것에서 지금 이 여인은 여실히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만능의 치유자 이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여기 여인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 지금 이 성격이 이게 같은 건 아직 아니라고요. 아직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그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순환의 길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고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 있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인은 자기 딸이 고침을 받는 것에서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 믿음에 있는 한, 이 여인은 앞으로 있게 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그 신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에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신 주님이라는 것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이제부터 나의 주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의 이 외침은 아직은 이스라엘 집의 이동으로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가나안 여자에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그녀와 그녀의 조상들이 섬겨온
가나안 신들이 지니지 못한 큰 권능을 지닌 분으로서 가나안 신들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개념의 인식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이 여자와 대화를 갖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가진 신관이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에 자리 잡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올바르게 제대로 잡히지 않은 미미한 것, 그런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서 예수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 부르짖음 있게 하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여자의 마음에 예수들을 아는 그 신지식의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의 씨가 싹트게 섭리해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의도하신 믿음의 고백인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에게 베푸신 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떡을 함께 먹는 자비를 입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에 가나안 여자가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가나안 여자가 간청하여 구한 것을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가나안 여자의 딸에게서 그동안 그 딸을 사롭게 있었던 악한 영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압제당하고 있던 귀신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그동안 가나안 신들 그 어떤 곳에서도 이 권능을 보지 못했죠. 오히려 그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어 왔다고요. 근데 그녀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서 귀신이 복종하여 쫓겨나는 권능을 친히 보고 겪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을 통해서 보고 겪는 예수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권능은 이제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한 구속주가 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이 이름으로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 섬기는 믿음에 있게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주로 받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선언 그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입고 지금 오고 있어 왔다고요. 사람들이 종종 말을 하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과연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이신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떤 그 대학생들이 명함에 쓰고 다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당신들은 한 권의 책을 읽고 신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갖는 신앙을 성경을 읽고서 그래, 이런 신을 내가 이제는 인정하고 내가 섬기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한 권의 성경을 읽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그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결론 내린 것이 신은 없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념이 있으니까 한 권의 책을 읽고 그보다 더 많은 책을 읽은 자기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온 책을 다 읽어도 그 읽어서 만들어주는 신이 아니고 그것을 읽어서 우리가 섬겨지는 신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시인이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입고 있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가
온 세상에 먼지와 티끌같이 많습니다. 온 땅 곧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 어디에 가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 실증, 실제적인 증명, 증거, 그건 우리가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서 봐지는 거라고요. 그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들에게서 보고 있는 거라고요. 확실한 증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실증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이 구원하신 능력인지를 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증거되고 있는 그 증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납니다, 나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외치는 소리가 이 교회에도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납니다. 우리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이 소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아름답게 울리는 찬양이고 우리 구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갖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함에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믿음의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은혜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